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여시고 또 귀를 여시고 그래서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들을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과 진리를 터득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눴기 때문에 저희들의 삶이 보다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욱더 도약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말씀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마 많이 알려진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국의 작가였고 정치가였고 또 탐험가였던 월터 랄리 경은 그의 생애 말년에 왕을 반역한다는 죄로 런던 탑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때 그는 그의 역작인 세계사를 집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1권을 마치고 2권 집필에 들어간 어느 날 우연히 그는 바깥을 내다보다가 감옥 밖에서 벌어진 패싸움을 보게 됐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관찰을 했는데 그 다음날 똑같은 광경을 보았던 다른 죄수와 얘기를 나누면서 그 죄수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걸 듣게 됐습니다. 같은 사건을 보았던 사람들의 이해가 서로 달랐던 거죠. 그는 그것을 보면서 회의에 빠졌습니다. 내가 방금 내 눈앞에서 일어난 일을 본 것이 이게 분명한 진리가 될 수 없다면, 서로 동의할 수 없는 진리가 될 수 없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먼 옛날의 사실을 진리처럼 내가 책에다 쓸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는 집필하고 있던 그 세계사의 초고를 불태워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생각을 하고 다시 쓰기는 했지만 진리가 무엇인가 대답하기 그렇게 쉬운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던 빌라도도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18장에 보시면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하셨을까?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셔서 대답을 안 하셨을 리 없을 텐데요. 아마 대답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관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즉 진리의 정답을 눈앞에 보면서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는 빌라도에게 대답할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대답을 안 하신 듯합니다. 주님이 진리니까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런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네. 기독교는 예수께서 진리임을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영어에도 Christianity, Christ라는 단어에다가 뒤에 전미사를 붙여서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타이틀을 만든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인 기독교 작가인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좀 야릇한 말인데요. 누구든지 내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진리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봐라. 그래도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을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 외에 다른 어떤 진리도 없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을 믿겠다 하는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서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표현을 가장 많이 반복하면서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엄청난 진리를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예정하셨는지, 태초에 우리를 어떻게 택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하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성령의 보증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는지,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지막에 통일시키고 전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 안에서 통일되게 하실 것인지, 이런 엄청난 진리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 진리들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설명되는 진리들이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는 표현을 구구절절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유념할 것은 이런 기독교의 진리는 탁상에서 나오는 학자들의 논쟁거리로서의 진리가 아니고 또 어떤 머릿속에 맴도는 이론이나 개념으로서의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설명될 수 있는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님과 성도,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현실 세계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실제로 행해지는 실제 삶에서의 진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한 직후에 곧바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설명한 복음의 진리가 이제 성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현실 과제이기 때문에 마치 신학적인 이론을 쫙 설명하고 나서 그러므로 하면서 그 이론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의 첫 서두가 그렇게 시작하죠. 지금까지 말씀했던 이런 모든 내용, 이 진리로 말미암아, 그런 뜻이에요. 주 예수 안에서의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믿음과 사랑이라는 중요한 이 두 개의 양대 기둥을 설명하면서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즉 이제 기도한다는 말이죠. 항상 감사하면서 기도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23절까지 쫙 한 몫에 이 말씀을 합니다. 재미있게도 이 본문도 헬라 원어를 보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모든 얘기를 한 문장 속에 다 담은 것이죠. 우리말을 좀 끊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이해가 쉽게 되어 있는데, 이 핵심을 얘기한다고 하면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17절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는 거예요. 그 뒤에다가 여러분이 구하노라 하는 말을 일단 넣는 것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겁니다. 17절이 핵심이에요. 지금까지 설명한 이 모든 복음의 진리를 너희가 들었으니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구한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즉각적으로 좀 의문이 생기지 않아요?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3절에 보면은 찬송하려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고 그런 쭉 설명할 때 이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태초로부터 선택받고 예정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잔치에 들어갈 그런 보장된 하나님의 기업이 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구한다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선 1차적으로 이 말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피상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누구냐,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다른 별개의 문제죠. knowing God이라는 말과 knowing about God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가 이제 김태곤이 누구냐 하면은 김태곤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죠?
김태원이라는 사람은 임마누엘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이건 맞는 말이죠. 또 김태원이라는 사람은 뭐 키가 170이 안 되는 요만한, 뭐 제가 제 키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부끄러움도 없어요. 비행기를 탈 때마다 사실은 뿌듯한 자부심이 또 생기긴 해요. 위카노미석에 앉아보면은 롱다리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저는 앉고도 편안하게 앞자리에 좌석이 더 이렇게 남아 여유가 있어서 컴퓨터도 하고 다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키가 요만하고 얼굴이 어떻게 생기고. 그러나 그것은 김태원에 대해서 아는 것이지 저를 아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사실은 아주 차이가 큰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첫 서두인 14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즉 예정, 선택,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는 것, 성령으로 인치시고 우리를 보증하시고 뭐 등등 여러 가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을 더 바로 그분을 알라 하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는 것이죠. 영어 성경을 보시면 그래서 to know him better 이라는 말을 썼어요. 하나님을 더 잘 알도록 혹은 더 바로 알도록 그런 설명을 거기다 붙인 것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10년을 믿었으면 10년답게, 20년을 믿었으면 20년답게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더 올바르게 알아가는 것,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의 그 영적인 성숙함이 이루어지려면 결국은 우리의 삶을 삶답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더 깊이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 닮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표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들이 알게 하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가 좋다고 하나님을 잘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덧붙인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무엇입니까? 거기 영은 성령님을 뜻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 물론 성령께서 하는 일이 지혜를 주시고 계시하시는 일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 하나님을 아는 데 필요한 성령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시는, 계시가 뭡니까? 알리신다는 거죠. 리빌링 하는 것.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 천지 만물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족적을 아주 분명하게 표시하셨어요. 하나님의 신성과 영원한 능력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도록 다 심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 때문에 눈이 가리고 우리의 영적인 능력을 상실했죠. 그래서 못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죠. 또다시 질문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이미 받았어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냐 말이죠. 이미 앞부분에 설명했잖아요. 성령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인쳐주셔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증되지 않느냐 말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또다시 무슨 계시와 지혜의 영을 또 주시냐 이 말이죠. 그것은 이제 좀 있으면 5장 18절에서 성경에 유일하게 말씀하는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말씀과 마찬가지예요. 이미 성령을 받았지만 그 성령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끝까지 받아야 되는, 그래서 끝까지 충만케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는 것처럼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까지도 허락하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 성령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사실 우리말은 그 말이 뒤로 번역이 되는데 이 말씀을 바로 번역하려면 앞부분을 넘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번역한다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앞부분 넘기면 좋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의 이 가슴에 있는 마음, 감정적 마음을 얘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의 속사람 전체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지적인 우리의 어떤 그 기능, 이런 것들, 영혼, 혼에 처서 이런 우리 모든 육신을 빼놓은 우리의 됨됨이 전체 속사람을 말하는 것이 마음이죠. 그 마음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마치 마음에 눈이 달린 것 같은데 그 눈이 어둡다는 거예요. 그래서 밝혀달라 하는 말을 쓰는 것이죠. 어둡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마음의 눈이 왜 어두운 상태에 있습니까? 역시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명히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는 그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눈을 어두운 데서 밝게 만들어 주시고 그 위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중요한 과제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오늘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매일매일의 우리 일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총체적으로 우리들이 분석해 본다면 그 핵심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핵심이고 근본입니다. 사실은 바울과 같은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그리고 더 바르게 알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밝혀주시고 저에게 계속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계시하시고 내 안에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기도는 너무 세속적이에요.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럴 줄 압니다.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여러 가지 기도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기도가 가장 절실한 기도입니다. 이게 제일 어렵거든요. 제일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세계,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무한 광대하신 그분의 존재를 안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이걸 놓치면 다 놓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빠지면 뭐가 남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종교 행위에 불과한 거죠.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그리고 하나님을 더 올바로 알게 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야를 하나님을 더 아는 분야로 지금 말씀합니까? 18절과 19절을 보면 바울은 세 가지 분야를 뚜렷하게 구별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하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의 한 분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옵소서 그런 말이에요. 좀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얘기 수도 없이 들어보시죠. 성경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사도들이 말씀하는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강조하고 반복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calling이에요. 부르심. 이 부르심은
신약성경 전체를 우리가 총 정리를 해보면 대략 5가지 분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저는 이것이 단계라고 생각해요. 전체가 하나인데 한 5가지 단계 혹은 5가지 분야에, 첫째는 구원을 향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틀린 대답 중에 하나가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는 게 사실은 틀린 대답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내가 주체가 돼서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틀린 거예요. 그거보다 더 올바른 답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믿음도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믿음조차도 내 행위가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첫 입문이 되는 거예요. 첫 시작이 되는 것이죠. 구원의 부르심. 두 번째는 어쩌면 그 다음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성도의 삶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부터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새로운 부르심이라고 볼 수 있죠. 그전에는 이방인들처럼 죄인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죄를 떠나 살아야 됩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끊임없이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본받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달하도록 우리의 삶이 바뀐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으로 부름받은 거죠. 세 번째는 이게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개인적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 공동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부르심이라는 말이 나오는 직접 간접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말씀을 쭉 보면 끊임없이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서로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이런 공동체로 부르신 것을 끊임없이 말하죠. 2부 예배 끝나고 어떤 청년이 와서 저에게 상담을 했어요. 짧은 시간에. 근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뭔가 크게 잘못된 것 같아요. 교회에 나오기가 싫거든요. 제가 분명히 예수 믿고 하나님 분명히 믿는데 왜 요즘에 교회 나오기가 그렇게 싫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교회가 뭐 잘못됐냐? 아니라는 거예요. 청년부가 뭐 잘못됐냐?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자기에게 과거와 다른 변화가 일어난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교회에 나오기 싫은 것이 잘못인 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 잘못이다. 교회에 나오기 싫어도 나와야 된다. 성도들과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해도 성도와의 삶을 향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 나중에 따로 깊이 있게 상담하자 그런 얘기를 하고 미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뭐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아요?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도 믿는데 교회는 안 다닙니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분에게 과연 진정한 구원이 있을까 의심이 됩니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 의심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주셨다면, 구원받는 믿음을 받았다면 그 구원은 개인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천국에서 이루어질 공동체의 삶을 지상에서 미리 맛보는 교회로 부르신 부르심에 대한 확신도 분명히 있어야 돼요. 지상교회는 당연히 만족스럽지 못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교회로 부르셨고, 그래서 끊임없이 너희는 서로 용납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화목하라, 이 말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네 번째는 고난을 향해서 부르신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고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그 얘기를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잘 말씀했죠.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리스도의 본은 그 중에 핵심 가운데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은 바로 이 고난에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바른 생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날마다 짊어져야 될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 앞에 있어요. 내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겪는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향한 부르심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이게 마지막 궁극적인 부르심의 마지막 단계죠. 바울이 어떤 말을 합니까? 빌립보 3장 1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내가 지금도 달려가노라 이런 말씀하죠. 그 바로 앞에 바울은 내가 지금 만족스럽지 않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다
다 이룬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하는 그 말은 무슨 욕심 사나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서 부르신 그 부름을 향해서 나는 지금도 달려가노라. 그런 말씀하는 것이죠. 자, 이걸 보면 여러분이 5가지가 다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구원을 향해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의 삶으로 거룩한 삶을 향해서 가도록 합니다. 나 혼자입니까?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과정 속에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모든 부르심은 특징이, 그 핵심적인 특징이 미래를 바라보고 가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그런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뭐예요? 그 부르심이 나에게 주어졌지만 완성된 그날 향해서 바라보도록 하니까 바라보도록 하는, 이 소망하도록 하는 그런 부르심이죠. The hope of His calling.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지만 그 소망을 향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게, 더 바로 알아가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이런 부르심의 소망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에 눈이 열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걸 향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보도록 하기를 간절하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매일의 일상생활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구원로부터 시작해서 완성될 그날까지를 바라보면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더 바로, 더 깊이 있게 알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부르심의 소망, 이 소망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두 번째 과제로 오늘 본문에 또 한번 보시면 17절 끝에 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나, 그런 말씀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기업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걸 영어로는 inheritance, 물려받은 유산, 이런 표현을 썼는데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이 말씀을 쓰거든요. 우선 14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런 말씀을 하죠. 이 기업이 뭔가, 어떤 사물이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우리 자신이 먼저 그 기업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다른 말씀들을 보면 뭔가 첨가되는 어떤 그 재산 같은 것, 어떤 누리는 축복 같은 것을 기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런 표현을 썼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기업,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걸 보면 하늘에, 천국의 마지막에 이제 우리를 위해서 간직하신 기업이 있는데 그게 뭐 집이 되는지 아니면 뭐 우리가 어떻게 누리게 될 어떤 특권을 얘기하는 것인지 뭔가 그런 걸 표현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게 썩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존재하는 아주 깨끗하고 순결한, 더럽지 않은 하늘에 간직한 기업입니다. 글쎄요, 이 속성을 설명하기는 어렵겠고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영원한 구원, 우리들이 이제 누리게 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영원한 구원, 이게 기업일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예수님처럼 완벽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 더 이상 우리의 추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모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완벽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 있겠죠. 또 성경이 말씀하는 기업을 보면 천국에서 이루어질 그 놀라운 공동체의 천국 잔치 같은 것,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그런 축복이겠죠. 그런 것들을 기업이라 이렇게, 그걸 영생 혹은 천국의 축복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바울은 지금 강조하는 것이 그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강조점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누리게 될 그 기업, 내 몸이 기업이 될 수도 있겠고 성도들이 전체가 모인 그 모임 자체가 기업이 될 수도 있겠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뭐 집이랄까, 글쎄요, 뭐 여기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기업으로 주어질 텐데 중요한 것은 그 기업의 핵심이, 그 본질이
영광의 풍성함, 그 영광의 풍성함, 우리는 그것들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걸 주신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게 해달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는 이런 그 풍성한 영광을 이 땅에서는 맛보지 못하죠. 이 땅에서는 마치 그 에피타이저처럼 좋은 식사가 나올 때 보면은 처음에 그 에피타이저가 나와서 메인 푸드를 잘 즐길 수 있도록 식욕을 돋구는 그런 게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좋은 것들은 전부 그 에피타이저 같은 맛보기에 불과해요. 살짝 맛보고 마는 거예요. 감질나죠? 그런데 이 감질나는 것이 이제 마지막에 풍성한 영광으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어진다는 말이죠. 그걸 바라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잘 표현을 했어요. The weight of glory. 영광의 무게. 이건 번역이 안 된 책 같은데요. 그 책 속에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좋은 것들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천국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제가 인용을 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맛보는 모든 아름다움과 기쁨은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꽃의 향기에 불과하고 우리가 아직 듣지 못한 실제 소리의 메아리에 불과하며 우리가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아름다운 나라에 대한 소식에 불과하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 고작 그 정도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제 천국에 가게 되면 그곳에는 그 풍성함이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그리고 풍성하게 그리고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중국과 한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돌아오면서 이 체험을 좀 한 것 같아요. 돌아오는 길에 지난 목요일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확 그 체험이 다가오더군요. 중국에 갔더니 그 황사 먼지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착하고 나서 그 다음날 월요일날 북경에서 다이둥이라고 하는 곳으로 6시간 차를 타고 가는데 그날은 좀 날이 맑아서 이렇게 산맥들이 보였습니다. 멀리 그 산들이 보이고 날이 좀 맑아서. 근데 다음날 돌아오는데 똑같은 곳이 이 산맥이 마치 모래 병풍을 친 것처럼 하나도 안 보이고 누런 모래를 꽉 차버렸어요. 제가 좀 허리가 좀 시원치 않아서 중간중간에 쉬었기 때문에 나가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황사가. 그러다가 서울로 딱 돌아오니까 이 천국이더라고요. 근데 서울로 들어와서 한 이틀 지나니까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한지 기침이 나기 시작해서 약국에 가서 이 마스크 좀 달라고 그랬더니 외국에서 하시나 봐요. 대뜸 그러더라고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전부 이 마스크 사고 끼고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서울에서 그러다가 다시 미국의 뉴욕으로 딱 도착하니까 이게 천국이더라고요. 뉴욕에 도착해서 다시 차를 타고 필라델피아로 오니까 필라델피아는 또 뉴욕에 비하면 천국이더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을 가면 필라델피아의 공기가 얼마나 좋아요. 여기 지금 얼마나 날이 얼마나 이 청정 하늘에 얼마나 청정 공기가 좋습니까? 그런데 천국은 이 모든 것들이 비교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풍성한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걸 바라보면서 이걸 볼 수 있는 눈을 주옵소서. 이걸 체험할 수 있는 눈을 주옵소서. 바울은 지금 그런 기도를 한 것이죠. 비록 이곳에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마지막 더 깊이 알아야 될 세 번째 분야는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입니다. 제가 볼 때 본문에서 하나님에 대해 알도록 기도한다,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한다 하는 이 바울의 가장 큰 강조점은 바로 이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19절에 잠깐 언급을 한 다음에 20절부터 23절까지 넉 절 속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자, 1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말이 좀 복잡합니다. 똑같은 설명을 하는데 그 같은 의미를 가진 표현을 4번이나 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힘, 위력, 역사 이런 표현.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그냥 보통 말하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추상적인 차원에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능력, 뭐 당연하죠. 그러나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기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실 바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구원받은 백성들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기 원한다. 그래서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순간 이제 20절 이하를 보면은 바로 이걸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면서 또 한번 교회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만물 위에 교회를 다스리시는 그런 분으로 삼으셨다. 교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 그걸 알게 하시기 원한다 말씀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오늘날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실제적인 현실 과제라고 생각해요. 왜냐?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내 개인 신앙생활, 공동체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경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또 우리의 불완전함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의 위대하심을 체험하기보다는 정반대로 불완전한 모습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훨씬 많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지극히 크신 위대하심을 발휘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죠. 지금도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주인이 되게 하시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한 자로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군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게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한다.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예배나 말씀 생활이나 기도 생활이나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하는 모든 우리의 신앙 생활이 틀에 박힌 습관적 종교 생활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의 방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는 말할 것도 없어요. 예배 속에서조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체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 전체가 성도의 삶, 또 성도들이 흩어져 사는 그 모든 공동체, 영적으로 보면 다 교회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의 모든 생애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주어가 돼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못 살아요. 정말 그 공기 조금 나쁜 데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사는 분들도 잘 살더라고요. 전혀 문제 없이. 아마 그 익숙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렇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날마다 순간마다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과정 전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을 얼마만큼 체험하느냐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회복되어져야 될, 더 훈련되어지고 분명하게 단련되어져야 될 것이 하나님 임재 체험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임재하고 계시다 하는 이것을 체험하는 그런 훈련이죠. 이게 훈련이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훈련하지 않으면 이것이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훈련해야 돼요. 스펄전, 유명하신 분이죠. 설교의 제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에요. 그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15분 정도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아주 명확하게 느낄 수 있도록 나름대로 시작을 했어요. 뭐 그게 우리가 하고 있는 큐티라든가 새벽기도라든가 뭐 이런 게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아주 내가 몸으로 명확하게 느낄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기도를 했겠죠. 어떨 때는 말씀을 했겠고, 어떨 때는 금식하기도 했겠고, 뭐 그러면서 하루를 15분 단위로 잘라서 15분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려고 무진 애를 쓰면서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15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훈련. 우리는 어떨 때는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정신없이 우리를 몰아치는 이 세상 사회 속에서 15분은커녕 15시간도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고 살 때 있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한 분은 그 프랭크 로바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그 문맹 퇴치 운동 기구를 설립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 문맹을 퇴치하느라고 애를 많이 쓴 그런 분인데, 이분은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실제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삶 속에서 맛보려고 애를 쓴 아주 대표적인 우리 시대의 인물입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마다 첫 시작부터 그렇게 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자리에 누워서 딱 깨자마자 모든 산만한 마음을 떨쳐버리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몇 초에 한 번씩, 몇 분이 아니라 몇 초에 한 번씩 이 하나님을 마음에 되새기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 인식이 자신의 영혼의 잔상으로 남도록, 우리가 이렇게 보고 나서 탁 옆으로 옮기면 그 잔상이 머릿속에 남잖아요. 그렇죠? 잔상이라는 거 아시죠?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자꾸만 의식적으로 되새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잔상이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루 종일도록 그 하나님, 이 사람이 무슨 수도원에서 수도사로 평생 살았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나 여러분처럼 일상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일상생활 전체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실제로 느끼도록 평생 철저하게 훈련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일기에다 그분을 썼습니다. 나는 1분에 한 번씩 하나님을 마음에 떠올리는데 성공했다. 그러면서 그 간격이 점점 줄어들었다. 어떨 때는 그것이 늘어나서 답답하고 또 괴로웠던 적도 있다는 그런 글을 쓰기도 하고.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에게도 과제라는 것이죠. 저는 특별히 오늘날 같은 때 더욱 우리에게 요구되는 큰 과제인 것 같아요. 중국에 가서 체험을 한 하나가 전화를 안 쓰니까 어떻게 편한지 참, 너 전화 안 쓰죠? 이메일, 와이파이 터지는 데가 별로 없다 보니까 호텔에서는 와이파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편하더군요. 근데 이제 뭐 답답해요, 마음에서는. 이메일이 와 있을 텐데. 아니, 그 순간 생각하는 게 도대체 내가 무슨 대단한 인물이라고 그 이메일 하나쯤 못 받으면 어때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체험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다시 여기 돌아오니까 공항에 톡 떨어지자마자 카톡 하고 나서 금방 소리가 그냥 카톡 몇 개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이고, 그 경망스러운 소리도 어떻게 좀 바꾸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전화는 안 그런 거예요? 우아한 소리 안 납니까? 안 쓸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삶의 현장에 살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도 노력이 필요한지, 하나님 의식, 하나님을 체험하는, 오늘 제목을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바울의 말을 그대로 썼습니다만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면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런 말이죠.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 속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누구보다도 가장 높은 영광을 받으셔야 될 그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셔서 하나님을 더 깊게, 더 바로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저희 묵상으로 한번 기도할까요? 이 주악에 맞추어서 한번 저희 묵상으로 한 1분, 2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